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리불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죠. 장자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나니까?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너의 얻은 바 법에 죽고 삶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죠. 너의 얻은 바 법에 죽고 삶이 있더냐? 생사, 생과 사.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은 죽고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당신은 죽고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사리불에게 너의 얻은 바 법에 죽고 삶이 있더냐? 왜냐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나타났느냐? 이제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유마거사가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앞에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렇죠? 유마거사에게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너가 열애를 뵙고자 함인된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뵙는다 하겠느냐? 열애를 뵙고자 한다면 너는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뵙는다 하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유마거사가 너무나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법문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런 참 뛰어난, 이런 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런 대단한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느냐? 그러면 지금 사리불이 유마거사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죽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참 이런 질문은 어렵다면 한정없이 어렵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뭐 그다지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그 대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 생각해 보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얻은 바 법에는 죽고 삶이 있더냐? 너의 얻은 바 법에. 응?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너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익혀온 바 죽고 삶이 있더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너가 깨달은 바 중에는 죽고 사는 법이 있더냐?
생사가 있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좀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죠. 두뇌 속의 소프트웨어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리불의 대답이 죽고 삶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유마의사가 만약에 온갖 법이, 모든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음인된 어찌 물어 말하되 너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서 났습니까? 라고 묻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유마거사의 말씀은 만약에 모든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는데, 자, 만법이, 모든 법이 만법이잖아요. 그렇죠? 만법. 모든 것, 온갖 것입니다. 만법이. 온갖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어. 온갖 법의 죽고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거나 깨달았거나 충분히 알거나 그러실 수 있죠. 온갖 법은 죽고 삶의 모습이 없다. 자, 온갖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다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 이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온갖 법의 죽고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삶의 모습을 인정해 왔잖아요. 이제 태어나면 산다.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못 쓰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왜 생사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했죠. 이 육신이 태어났을 때를 생이라 하고 살아있을 때를 생이라 하고 이 육신을 우리가 쓰게 될 때를 사라고 약속하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약속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온갖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야단 아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처음에 당신은 너무나 대단한 당신은 어디에서 죽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대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걸 딱 붙들고는 죽고 삶이 본래 없는데 죽고 삶의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허망한데 이런 뜻이거든요. 죽고 삶의 모습이 없다. 죽고 삶이 없다. 그럼 죽고 삶이 없다는 뜻이 뭐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죽고 삶이 없다. 이것은 죽고 삶의 진짜 모습이 없다. 죽고 삶의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물론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왜냐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이래 했는데 어떤 데는 관에다가 못을 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관에 못을 치고 화장시키려고 화장을
시키려고 불 속에 넣는데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막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못 믿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자, 유마의사가 모든 법이 죽고 삶의 모습이 없는데 어찌 너는 나한테 어디에 죽어서 여기 났느냐 이렇게 묻느냐. 뜻에 어떻다 이름이요. 비유컨대 마치 꼭두 선생이 꼭두로 남녀를 지었거든 진실로 죽고 삶이냐 했습니다. 꼭두 선생이 꼭두로 남녀를 지었다. 꼭두 선생, 헛개비 선생. 한문어는 환이거든요. 환 선생. 그럼 예를 들면은 헛개비 선생은 이제 요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우리 이제 3차원적으로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홀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전자파와 빛을 이렇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과학으로는 여기에 이 공간에 이 허공에 빛을 가지고 전자파를 가지고 어쨌든 조작을 하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영화를 평면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체적인 영화를 보잖아요. 지금은 입체적인 영화를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영화를 한두 번 봤는데 그런 영화를 좀 길게 본 게 아마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때 3차원적인 영화. 그런데 아바타는 이 영화를 보니까 그때 뭐 무슨 안경을 끼고 본 것 같은데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말 사람이 내 옆에 없는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겠죠. 홀로그램 같은 것은 진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빛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모양처럼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람입니까? 헛개비죠, 헛개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대는 지금처럼 설명하기 좋은 과학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홀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컨대 마치 헛개비 선생이 헛개비로 남녀를 지었다. 홀로그램으로 내가 헛개비 선생인데 그러면 헛개비 선생이 내가 조작을 해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남녀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진짜 죽고 삶이 있겠나 이런 뜻이에요. 있겠습니까? 홀로그램 만들어 놨는데 홀로그램이 뭐 죽고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사리불이 죽고 삶이 없습니다. 너는 어찌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꼭두의 모습과 같다고 설하심을 듣지 못했느냐? 부처님께서 만법이 꼭두, 헛개비, 부처님께서 만법이 헛개비 모습과 같다고 설법을 하셨다. 그걸 못 들었느냐? 헛개비 모습 환상. 그렇죠? 헛개비 모습. 만법이 환상과 같다는 이야기를 너는 못 들었느냐?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만법 유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법 유식.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만법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만법은 오로지 환상이다. 헛개비 모습이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도향 어디 갔나? 오늘 안 왔나? 어? 아, 보였구나. 같은 말이가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같은 말임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을 도향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70억 인구 중에 도향처럼 같은 말입니다 할 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70억 인구 중에. 별로 없을걸요. 뭐 도향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주 물러보는 모양인데, 웃는 분은 물러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헛개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응? 제가 물러보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헛개비 같은 말씀,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제 말에 쏘가 넘어가거든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일 뿐. 만법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장자 본문 자주 하잖아요.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합시다. 다 다르잖아요. 길게 생겼구나 해도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멋지게 생겼네 라고 똑같은 말을 해도 멋지게 생긴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느낌이 다르니까.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식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자랐거든요. 인식이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도록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같아야 된다. 응?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주장자를 이거 멋지지 않느냐? 멋지다 해야 돼. 이전에 이제 집안 어른이 멋지다 하면 다 멋지다고 생각해야죠. 응? 어떻게 어른의 말을 감히 거역을 합니까? 또 독재 시대도 마찬가지고. 멋지다. 멋지다는 것으로 낙착을 보자. 멋진 거예요. 누구나 봐도 멋진 것. 멋지다는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로워지자.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이 자, 이 주장자는 멋진 거야.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이 멋진 거야 하면 별로 멋지지 않는데 우리 집에는 더 멋진 게 있어. 이런 사람은 깝깝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말하고 싶었어. 우리 집에 더 멋진 게 있는데 저게 어떻게 제일 멋져? 부자유스럽죠. 구속받죠. 해탈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도 부처씨가 있고 나도 부처씨가 있고 그런 면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등.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온갖 부처와 온갖 중생은 그 근본이 똑같아. 다르지 않다. 근본은.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자리거든요. 자유로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모르는 이야기는 할 거 없고 아는 이야기라면 자유로이 무슨 이야기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만법은
빛깔로 벌어지는 거, 소리로 벌어지는 거, 냄새로 벌어지는 거, 맛으로 벌어지는 거, 감촉으로 벌어지는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그것은 전부 나의 인식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뭐 그대로야.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각자의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 맞고, 틀리다면 그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모습은 인식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라는 거지. 이 주장자를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생겼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응? 혜인 볼 수 있나? 볼 수 없지요.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우리. 자, 그러면 주장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의 진짜 모습을 주장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잘난 척하잖아요. 자기 진짜 모습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진짜라고 착각하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치하는 사람 굉장하죠. 권력 있는 사람 굉장하죠. 돈 많은 사람 굉장하죠.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봤자 헛개비 같은 모습인데 지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막 착각해서 제멋에 사는 건 좋아. 그렇죠. 착각해서 제멋에 살면서 즐겁다면 좋아요. 남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아무리 착각인 줄 몰라. 내가 생각으로 만든 줄 몰라. 착각인 줄 모르지만 남 피해를 전혀 안 주면서 나는 늘 즐겁다. 그거는 괜찮아요. 즐거우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난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난 피해를 많이 줄 거예요. 단지 난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할 뿐. 근데 그거보다는 나의 생각이구나. 나의 생각이고 남의 생각이라면 나도 맞지만 남도 맞거든. 그렇죠. 내가 맞다면 남도 맞죠. 내가 틀리다면 남도 틀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내가 맞으면 너는 틀려. 고정관념. 그래서 만법은 유식임을 알면은 고정관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집착이 안 생기잖아. 이거는 꼭 구해야 돼.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집착이 안 생기죠. 그럼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잖아요. 도 닦는다 하는데 도 닦는 목적이 뭡니까? 해탈하는 거죠. 해탈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면 도를 아무리 닦아도 만법유식을 모르면 해탈이 되겠습니까? 해탈이 안 되죠. 만법유식을 알고 이제 도를 닦아야지 해탈이 되지. 아, 그렇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헛개비상이구나. 헛개비상.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유마거사께서. 그렇죠? 유마거사께서 너는 어찌 부처님께서 모든 법, 만법이 꼭도의 모습, 환상, 헛개비 모습, 만법이 헛개비 모습과 같다고 설하심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죠, 이제. 이것도 제가 고정되면 안 됩니다. 제가 백지 한번 그려봤어요. 예? 저도 피할 길이 있어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지. 경상도 말로, 유튜브는 또, 전라도 사람도 듣고 서울 사람도 들으니까, 백지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백지란 표준 말로 공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너는 어찌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꼭도의 모습과 같다고 설하심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니까 사리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거사가 만약 온갖 법이 꼭두의 모습과 같음인된 어찌 물어 이야기하되 너는 어디에 죽어서 여기 와서 났느냐 하느냐 내보고 온갖 법이 꼭두의 환상이라면 생의 법도 모습이죠. 그것도 환상입니다. 인식일 뿐. 조금 실감이 안 나죠. 그럼 다 실감이 나는데 생사 문제만 딱 들어가면 아득해집니다. 응? 똑같습니다. 생사 문제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생 문제도 나의 인식일 뿐, 사의 문제도 나의 인식일 뿐. 만약에 이제 죽는다 합시다. 여러분들 보고 뭐 만약에 죽는다 합시다. 이러면서 뭐 죽는 뭐 흉내 한번 내봐라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쁠 거고 은근히 제가 만약에 죽는다 합시다. 제가 자 죽는다. 사실은 뭐 몸도 아프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그러죠. 너무 아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육신이 너무 아파서 실제로 이제 아프다가 아프면 오한상을 찡그리게 돼 있잖아요. 찡그립니다. 찡그리고 막 왜냐하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양의적으로는 이제 그 진통제를 놓잖아요. 마약 성분 이런 것도 놓고 한의적으로는 지금 저 중국 같은 데는 한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데는 수술할 때도 침을 놔가지고 이렇게 마취한 것처럼 그리고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자 죽어간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진통제를 놔주든지 그러면서 점점 육신이 말을 안 듣겠죠. 그렇죠. 육신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저 바로 한 몇 미터 떨어진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기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누워서 못 움직이거든요. 수족이 이제 점점 말을 안 듣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내가 인식하는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도 내가 인식하는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도
내가 인식하는 모습일 뿐. 뭐 그러면서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경지까지 가겠죠. 그러다가 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그 이야기를 이제 죽어가는 사람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거는 뭐 조금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각자 그때 대해서 느껴보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각자가 이제 죽을 때 대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어떻는지. 그러나 나의 인식일 뿐. 그게 나의 인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든다면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식일 뿐이라면 아마도 훨씬 편해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한 번은 결국은 올 거거든요. 올 건데 일상에서 우리 좀 괴로운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백선사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 돼가지고 나중에 그 황란하고 열례함 현상을 맞이했을 때 정신없단 말이야. 맞이했을 때 미래를 모르겠다. 죽고 난 이유도 모르겠고 두렵고 몸은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게 올 때 그대는 무엇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저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으로 대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처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말털도 아닌 그런 이야기로 대처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 따라 대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정말 옳은 공부를 해야 돼요. 바른 공부. 옆길로 새는 공부 말고 바른 공부. 왜냐하면 바른 공부를 해야지 자유롭거든.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지 않는 분이 나는 죽을 때는 자유로울 거야. 천만의 말씀. 일상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일상의 모습보다는 죽음의 모습이 가장 큰 모습이거든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연습 또는 훈련을 해야지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뭐 꿈에 있는 공부, 환상적인 공부, 뭐 결과도 잘 모르는 공부, 꿈 같은 공부,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는 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공부. 실질적인 공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하시잖아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지금은 법문 듣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어. 부동산 투자도 해놨는데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요즘 뭐 투자는 해놨는데 부동산 시세는 없고 아이고 내 전재산이 얼마 없는데 투자해놨더니 생기는 거는 별로 없고 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걱정도 없고 또 뭐 자식과 관계되는 거 집안 식구들과 관계되는 거 친인척과 관계되는 거 친구와 관계되는 거 내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거 물론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괴로운 거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잖아요. 지금은 괴로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 법당문만 나가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지 이렇게 돼.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훈련을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는 해탈과 반대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거든요. 이제는 해탈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건기는 사흘, 중건기 석 달, 하건기도 3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본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3년만 꼭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고 그냥 맹탕 놀다가 3년 흘렀네? 그거는 이제 아니고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공부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평상시에 신경 쓰면 되고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네 이런 신경을 써야죠. 공부니까 집중해야죠. 거기에 그거 끊임없이 3년 정도 한다면 효과가 많겠죠. 보면 이제 몸이 많이 아프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육신이 있는데 안 아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육신은 통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팔을 이렇게 턱 한번 받쳐도 통감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육신이 있어서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좋은 거는 뭐냐? 생사가 둘이 아니지만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의 나의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초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약 온갖 법이 꼭두의 모습과 같음인데 어찌 물어 이야기하되 너는 어디에 죽어서 여기 왔느냐라고 이르는가 사리부라 해놓고 유마의사가 계속 법문합니다. 사리부라 죽음이란 헛된 법의 뭉개어지는 모습이요. 죽음이란 헛된 법의 뭉개어지는 모습이요. 헛된 법. 그러니까 우리 몸모습. 자, 몸모습, 진짜 몸모습, 진짜 자기 자신의 몸모습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몸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왜? 왜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물어도 여러분들이 대답이 착 나올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답은 제가 할게요. 왜 없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착 나와야 돼요. 이제 도양은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지금은. 응? 그러니까 내가 도양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도양만 찾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믿겠어, 지금.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 헛설법하네. 유튜브로 듣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삶이란 헛된 법의 이어지는 모습이니, 죽음이란 헛된 법의 뭉개어지는 모습이고, 헛된 법이라 그랬어요. 헛된 상, 환상입니다, 환상. 헛개비 상. 삶이란 헛된 법의 이어지는 모습일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보살은, 이때 보살은 대보살. 여기 지금 유마거사도 대보살의 위치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보살은 비록 죽으나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으며 비록 나으나 모든 악을 기르지 않음이니라. 보살이 우리가 말하는 헛된 법이 뭉개어지는 죽음의 현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 헛된 법이 이어지는 삶의 현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대보살의 경계에서 한 세상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경계가 되려면 비록 죽으나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으며 착한 근본이 뭡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거는 물으면 돼. 뭐지? 비록 죽으나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으며 그걸 저 앞에 법문 들은 걸로 제가 한번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볼게요. 무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으며 무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죽으나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는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비록 죽으나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단멸이 아니다. 그러니까 헛된 법이 뭉개어지는 모습이지. 우리 죽는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헛된 법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육신이라는 헛된 법, 왜 헛된 법입니까? 이 육신 할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육신. 여러분들 육신이 내 육신 우리 생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옳은 법이 아니지. 헛된 법이지. 그 헛된 법이 뭉개어지는 모습. 죽음이란 헛된 법이 뭉개어지는 모습이다. 단지 그 헛된 법이 뭉개어지는 모습이니까 착한 근본이 다하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서 단멸, 완전한 멸은 아니다. 왜 완전한 멸이 아닙니까? 이 나라고 생각했던 나, 자,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된 법이잖아. 나. 참 나는, 그래 생각으로 만든 헛된 법이니까 가짜 나라 해도 돼요. 가짜 나라. 그런데 참 나는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조그마한 깨달음이 이제 조금 있어야 되는데 참 나는 조그마한 깨달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 참 나는 여러분들이 참 나를 느끼려면 지금 한 생각도 안 일으켜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한 생각도 안 일으켰는데 하면 그게 한 생각도 안 일으킨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한 생각도 지금 안 일어났는데 라는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건 한 생각도 안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한 생각도 안 일으키려면 그냥 내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보이는 온갖 모습이 이거 헛개비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내 목소리 들리죠? 내 목소리도 헛개비 같은 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알고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서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을 때 그냥 왜냐하면 왜 알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 지금.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데, 거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죠. 고독함 없죠. 두려움 없죠.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 없습니다. 그때가 참나입니다. 참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참나. 느꼈으면 다행이고 못 느꼈으면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살은 비록 죽으나 착한 근본이 다 하지 않았어. 참나이기 때문에. 비록 나으나 모든 악한 것을 기르지 않음이니라. 비록 나으나 낳는다는 것은 흙개비 같은 모습을 낳은 거거든요. 흙개비 같은 모습의 이어짐. 그렇죠? 낳은 거. 흙개비 같은 모습의 이어짐은 그걸 이제 그 앞에서 법문한 것에 의하면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은 조금 어렵고, 나오나 모든 악을 기르지 않는다. 흙개비 같은 모습을 이어지게 하는 이유는 모든 악을 기르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거는 악한 거다, 저건 착한 거다, 이런 착하고 악한 게 아니고, 망념이 일어나는 걸 이제 악하다고 하는데, 비록 나으나 모든 악을 기르지 않음이니라 이 말은, 이제 나았으면, 지금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았으면 뭘 해야 된다? 해탈을 유지해야 된다. 해탈을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굴린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나음의 의미. 또 죽음의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나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는 단멸이 아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 나음의 의미는 해탈을 유지하고, 해탈을 유지하면 대자유이니까 이것을 모르는 분에게 알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중생제도. 그렇죠? 그게 중생제도잖아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하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야기가 뭐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